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그의 말을 들으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스라엘 최북단 한 성읍을 방문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제 방문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이 대화를 이제 이어가시죠.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결정적으로 가슴속에 담겨져 있던 계획을 이제 꺼집어 내시죠.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면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그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선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가장 악한 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처형법이 이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죠. 예수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 뒷말이 들릴 리가 없죠. 그건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걸림돌이 되는 말 앞에 다른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이제 때리는 말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를 보시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곧 베드로예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방금 전에 예수에 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으로 이제 돌변하는 사건이 이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사탄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죠? 그럼 여러분도 사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에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뻔한 거예요. 뭐 다 아는 거예요. 알긴 뭐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늘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땅에 속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최초로 예수에게 반발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더 심각한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생각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명제입니다. 명제. 기독교 명제 가운데 우리들이 하루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명제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날 못 따라와.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누구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즉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뭐 선교사 되고 뭐 이러한 사람들, 제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때려쳤어요.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교회에 헌금한 적도 있습니다. 선교 생활을 오래 했고요. 교회도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을 목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본질은 뭐였나?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린 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했던 신앙 행위들을 내 기준 말고 목사들의 기준 말고 현대 기독교의 기준 말고 복음의 기준에 서서 딱 바라봤더니 거기에는 내 유익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 솔직히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께 어떤 말을 듣는다? 난 너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뭐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제 박수치고 뭐 난리치고 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입장이고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들의 총극에 우리들끼리 그냥 리그고 우리들의 관심사고 아니 누가 자기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고백해봐요. 목사에게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11조가 늘어나는데 그럼 그 어렵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그 착한 나는 착해. 그것이 당신을 지옥으로 이끄는 생각이라는 것 좀 생각하십시오. 다들 착하게 그냥. 얼굴이 천사요 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자, 이 일 있은 후 엿새 후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또 신기한 일을 하세요. 또 제자들 12명 가운데 딱 3명만 콕 집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한 형제 요한과 야고보. 이 3사람을 꼭 집어서 너 날 따라와.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8명 9명 어떤 심정이 들까? 이 12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수한 무리들 가운데 너 이런 거예요.
선택은 참 이 엔돌핀이 돋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선택했다? 그럼 그게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든 뭐든 선택받음이라는 거는 굉장한 쾌감을 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12명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항상 특별한 게 있어요. 계속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12명이라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세요. 그래도 나는 너희보다 나아. 이 우월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3명을 또 콕 집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그 경우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살릴 때도 3명만 데리고 들어가든가. 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떨어졌네. 아 예수님의 제대를 더 마음을 두고 있구나. 그러죠? 제가 이제 그 실상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 3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왜 이들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3명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정말 그럴까요? 이 중에서 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크게 쓰임받으니까 지금 특별한 대우받는다? 그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을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답을 못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봤기 때문에. 이 3사람이 누구냐?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이 발언에 뭐 했던 사람들? 반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반발을 할까?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들. 그 열심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욕망의 크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가 되겠다고 그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이 3명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반발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큼 충성을 다했던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충성 굉장히 좋은 덕목이에요. 예수도 충성이란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충성과 하나님의 충성은 달라요. 인간의 충성에는 뭐가 있다?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중에 다 망쳐요. 그 정치 세계를 보도 뭐 김대중의 가신, 뭐 김영삼의 가신, 뭐의 가신, 그들이 다 망쳐 나중에. 어떻게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파일을. 그러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똑같이 준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열심에는 항상 이 특별함이 자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이 뭔가가 작동하고 있어요. 자, 정상에 오르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에 갑자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십니다. 어떻게 돼?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입었던 옷까지 하얗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 16장 잠깐 가시면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대화를 나누고 끝에 이런 말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죠. 6일 후에 지금 3명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그걸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절을 보니 갑자기 2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요. 이거 굉장한 영화 아니에요? 그냥 요새 영화 같은 거 보면 뿅 나타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산 위에서. 그리고 예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그들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알아봤죠. 즉시 알아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 시점으로 지금 이 산상 변화가 벌어지는 이 사건 그 시점에서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얼굴 알아요? 이순신 얼굴 압니까? 어떻게 1500년 사람을 또 800년 사람을 모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의 행적을 아는 거지 모세의 얼굴을 아는 건 아니죠.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그들이 즉각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을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의 세계는 학습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거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존재죠. 그렇다고 죽었다고 할 수는 없죠. 생명체가 있으니까. 근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뭘 과정을 거쳐요? 학습이라는 자람이라는 과정, 이 과정,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건이 필요하고 그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어떤 과정에 거쳐서 깨달아지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나이 30대도 철이 안 들어. 아무것도 몰라. 그냥 어떻게 천방지축같이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20살인데도 와. 근데 학습 과정은 필요한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 위의 세계와 산 아래의 세계로 이렇게 갈라 놓으세요. 그러니까 산 위라는 것은 항상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산 위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산 아래가 있고 산 위가 있어요. 산 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요. 그럼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40일을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내요.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이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키는 거죠.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는 걸 그들이 딱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그냥 예수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광채를 나고 입었던 옷까지 옛날 우리가 산신령 그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아주 확증거는 사건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한순간에 알아봐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일이 그들에게만 벌어진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이해합니다. 예수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사랑해요? 안 해요? 전 너무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니, 얼굴도 모르는 걸 사랑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영의 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기고 있네 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영의 지식에 있어서는 조금 날 거예요. 아주 조금 날 거예요.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보이니까 설교하고 있죠, 지금. 남의 거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들것 짜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생활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실래요? 30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 제자들은 부활을 몰라요. 그냥 예수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서. 죽어도 어제 곱게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부끄러운 그걸 이제 당한 상태에서 죽었거든요. 온몸은 채찍질로 만신창이고 가시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얼굴 형체 좀 못 알아와요. 그렇게 이제 무덤에 갇혀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뭐에 홀렸었어라는 생각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눴겠죠. 여러 시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강권해서 이제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강권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30절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자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 지금 한 7, 8시간 대화했던 그가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뿅 사라져버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 이게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된대요. 진짜 그날 기다려줘요. 저는. 지금 내 몸에 만족스럽지가 않거든. 뭐 이런 몸이 있어? 아이언맨 같은 철갑을 입히든가 말이야. 돼지 위를 갖다 딱 장착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아요. 약해요. 근데 지금 한순간에 0.000초도 아니에요. 그냥 즉각 알아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약속된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면 이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역순으로 가라 그랬죠. 성경은 진술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모든 진리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여져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보여졌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성경이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모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에 이게 수렴된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라는 그 어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또 명제가 또 나와요. 신앙의 경륜, 우리는 자랑거리죠. 쟤는 초짜야. 뭐 일주일밖에 안 됐어. 나는 3,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 뭐 이런 것들,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제발 좀 웃기는 짓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공견한 현상입니다. 교회마다 30년짜리 있고 50년짜리 있고 10년짜리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차별해요. 그러니까 웃기는 짓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게 아주 상식이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 그렇게 살아보세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든가. 신앙의 경륜이라는 거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항상 먼저 나오죠. 이제 흥분돼 있어요. 어떻게 흥분됐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4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가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세 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참 독특하죠. 항상. 풍랑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보자 뭐라 그래요? 나도 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지금 또 낭만적, 아주 이 사람들,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센티멘탈한 사람이에요. 도무지 남들 생각하고는 달라. 거기서 갑자기 집은 왜 나와? 그만큼 뭐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몇 번 있죠. 그냥 요 상태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이 좋사오니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내일이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 살아보니 또 바뀌니까 뻔하게. 베드로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그거 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안 바꿨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 그러나 할 일이 있다는 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지금 내려가야 뭐가 돼요?
자기가 예수를 따랐던 그 이유가, 동기가 실현되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산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이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구름이 많이 등장하죠. 뭐 신약에도 구름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이렇게 오신다 그러죠. 어떻게 와? 구름 속에서 오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럼 구름이란 어휘, 이건 뭐 신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구약에서는 구름이라는 이 어휘가 엄청나게 등장하죠. 구름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어휘입니다. 그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이제 강림할 때 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 그러니까 구름으로 더 덮어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구름은 가리는 거잖아요. 이 하늘과 땅과 하늘 사이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구름이 있으면 하늘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구름이 임재했다, 이렇게 구름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시내산에서 1년 훈련 다 마치고 율법 주고 성막 다 짓고 1년이거든. 그리고선 이제 행진 딱 할 때 뭐가 그들 앞서? 구름으로. 그거 신기하잖아. 구름이 가면 가야 돼. 구름이 멈추면 서야 돼. 성막 주위로 구름이 빽빽하게 이런 구름.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 되게 쉽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하려고 구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야. 어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를 구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는 걸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다 고백했어요. 뭐 풍랑 속에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는 이 예수, 그리고 자기들을 풍랑에서 또 이게 물 위를 걸어와.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예수야. 그리고 그들을 살려줘. 이 모든 일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이렇게 고백을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확증적이지 않지. 그냥 생각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니들 생각 맞아. 이가 바로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은 이런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이거죠. 그럼 문제는 드러났죠. 왜 3명을 콕 집어서 산 위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이 3명이 뭐하는 놈이에요 지금? 안 듣고 있어요. 남들 안 듣는 건 뻔한데 더 안 듣고 있어요. 이놈들은. 뭐 애들이 더 특별해서가 아니고 더 문제 덩어리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미운 놈에게 뭐 한다? 떡 하나 더 준다. 지금 그들의 문제는 예수의 말을 전혀 안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와 함께 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때가 이르자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다 꺼집어내요. 그때 가장 반발했던 자가 가장 열심으로 주를 따랐고 가장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버렸던, 그리고 가장 욕망의 덩어리가 큰 베드로가 반발해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 요한과 베드로, 잘 알죠 여러분들. 그의 엄마가 뭘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에게 청탁까지 해. 예수님, 혹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면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둘을 제가 다 예수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걸 제자들이 들어 또. 그리고 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요것들 봐, 이거 불법이야 이거. 응? 저렇게 엄마까지 등장해가지고 청탁을 해. 이건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해요. 교회 생활 한번 가보세요. 온갖 코미디가 다 벌어집니다. 그냥 충성이란 충성은 여자들 보면 난리가 아니고 남자들은 장로가 돼가지고 뭐 회사 재벌 같은 사람은 수천억 갖다 헌금 받아 바치고 그 사람이 어디 해외 목사님이 해외 어디 세미나 간다 그러면 비행기까지 갖다 바칩니다. 이거는 공공연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남들 얘기가 아니고. 자, 이 세 사람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신자라 부릅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든 어떤 그 상관하지 마세요. 어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그 반석 위에 세워놓게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그렇다면 마지막에 너희들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누구 말? 예수의 말. 근데 지금 예수 말 안 듣고 있거든. 여태까지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걸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리는 거니까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막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그걸 딱 뜯어버려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라니까. 성경을 천독했어요. 저 입천독했어요. 그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침에 들렸어요? 라는 말밖에 못 들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한테 와보세요. 어디서 그 뻥을 치고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동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쇠 말뚝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쇠 말뚝이 딱 있어가지고 이걸 뽑아버릴 수가 없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파멸입니다. 함께 가재요, 예수님이. 그러니 그걸 못하니까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 속에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가장 두드러진 게 제자들이에요. 그 열심으로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어줄 대상을 신에서 찾은 거죠. 이들은 지금 예수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이제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가정을 버려라. 예. 직업을 버려라. 예. 다 해요. 어디 가자. 그냥 피곤해 죽어. 몸도 안 좋고. 근데 가요 그냥.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더라. 예수가 잘 돼야 내가 잘 되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예수가 죽어? 예수는 살려내야 돼요. 자, 우리는 내게 유리한 것, 내게 득이 되는 것만 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성경이 내게 득이 될 거라는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따르는 것도 똑같은 심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듣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는 말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경청을 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입증할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예수님의 이제 죽음은 기정사실화됐고 다 보는 앞에서 언덕에서 죽었거든. 그리고 창을 찔러가지고 피가 줄줄줄 흘러 물과 피가 죽었어요. 들어도 그냥 시체예요. 무덤에 갇혔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망가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뭐하러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니들 왜 그래? 뭔 얘기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25절 누구예요? 그들이 예수와 3년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진단치지 마세요. 이 미련이란 단어가 뭘까? 구약의 잠언서 보면 이 미련한 자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굴 볼 때 어우 저 미련한 곰탱이 같은 거 이는 미련이란 단어를 많이 쓰거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등장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이 미련한 단어를 쓰셨거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것, 요게 미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요 얘기를 또 통해서 힌트를 얻잖아요. 그럼 구약에 예수에 관해서 가장 선명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예 구약의 파노라마 울트라 HD로 쫙 이렇게 올레드 TV로 기록해 놓은 게 53장이에요. 그럼 예수는 우리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거기 써 있거든. 물론 십자가란 말은 없어도. 근데도 안 믿어? 누구를 얘기한 거네? 인간은 십자가만 제외해놓고 다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딱 등장하는 순간 뽑아버려요. 정을 해가지고 그 바위에 새긴 이 십자가 이거를 뽑아버리고 싹 도배를 이렇게 미장을 한다니까 분식회계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야구짓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외면하고 있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마 꽤나 시간 걸렸을걸요? 모든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싹 빼. 어떤 예수? 뭐 백마 타고 등장해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는 있어. 그들에게 성경에. 근데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싹 없애버리고 성경을 분식 처리해가지고 성경은 너무 재밌어. 너무 우리한테 유겨주는 거야. 아들아 읽어라. 딸아 읽어라. 친척들 이 성경 읽으세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성경 주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보라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잘되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죽어서도 천국 보낼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상 딱 십자가 앞에 서면 지도 십자가를 재워버린다니까. 그런 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산 위에 이 신비 체험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걸 또 그거 들어야 되겠다. 사람은 그런 반응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구나.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자, 제자들이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소박한 미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떤 말씀도 거부하지 않고 따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 거예요. 목사가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어디 조직이나 그런 사람은 꼭 박혀 있어, 가는 곳마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박한 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예수의 말에 직면하자 더 이상 예수를 참을 수 없고 반박했던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기 성취라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신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제 목사들이나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자 훈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학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자 훈련, discipleship, training, 양육, 온갖 거 다 있어요. 그런 책들이 아마 트럭으로 가득할 겁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처럼 미련하고 실패자는 없어요. 한 명도 제대로 건지지 못했거든. 다 도망갔어요. 실패자죠. 그러면 다시 바꿔요. 다시. 성경은 뭘 고발하는 책이다. 인간을 고발하는 책이에요.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거든. 발가벗겨야 다 우리를. 골수까지 해쳐가지고.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들은 이제 교회 생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경고한 이런 걸 할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제자 훈련이 이렇게 입맛에 맞는 거 과목으로 이렇게 항목으로 드러나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제자 훈련이 아닌 인간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자기 욕망을 고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자와 함께하는 그 사복음서에는 계속 이 제자들을 그냥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그들은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그 저녁 그날에도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있어. 예수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새 언약이다. 이 피에 절절 흐르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 예수의 말을 못 듣게 하고 안 듣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실 거예요. 지금 조만간에 십자가를 앞에 그 서기 위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피가 땀이 핏방울이 흘릴 정도로 씨름을 하고 전쟁을 하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셨고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말씀이거든. 빈소리도 아니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때 예수의 말이 들립니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이유는 영생을 얻고자, 이거 다 아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랬어요. 그런데 영생의 길이 예수인데 예수에게 나아오지 않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왜 그랬을까? 그들이 꿈꾸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성취에 불과했어요. 천국 가는 것도 자기 성취와 이렇게 연결된 일환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꿈꾸고 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그건 지옥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걸같이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갖다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밀어버릴 거예요. 뻔한 결과물이에요.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욕망은 공존할 길이 없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욕망이 우리의 신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욕망이 우리의 예수고, 욕망이 우리의 성령이에요. 우리는 모두 욕망의 노예들이에요. 이러한 연약함에 쌓여있는 실상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욕망을 이기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그 고래 등신 같은 고집덩어리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냥 강압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면 뭐 이렇게 그 장밋빛 미래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 베드로가 지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그 간증들을 하더라고. 뭘 그거 내가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도대체?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드릴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보따리를 갖고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쓴소리라고 하는 보따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소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밀어냅니까? 어이구 받아들입니까? 온몸을 다해서 밀어내요. 지구 반대 방향까지 갈 거예요. 문을 닫아버려요. 즉 마음의 문을 싹 닫아버립니다. 제가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은 예수의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등장할 때, 입을 열 때 그냥 죽음밖에 없다. 미움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로 인하여,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즉 어차피 나의 증인 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 이거는 그 문화, 뭐 민족, 나라 이걸 다 초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나로 인하여 너희는 미움을 받을 거야. 왜? 쓴소리 보따리를 풀어야 되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고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와 싸워? 바리새인과 같이 가장 주를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사명을 띈 자들이 복음의 증인들이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 어떤 자들로 넘쳐납니까? 아첨 꿈들로 넘쳐나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래야 장로가 되니까.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 하나 명예를 하나 얻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서 잠깐 누리는 그 영광이, 명예가 도대체 뭐에 쓸모가 있어요? 개나 주라 그러세요. 그냥 그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냥 자기 자식에게나 써요. 아니면 맛집이 나가는 데나 쓰라고. 그런 헛짓을 하고 있어. 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아닌 것 같아요. 동일하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드러났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 안 듣잖아요. 부모가 자동차 하나 사줄게. 우리 아버지 좋아.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 사람 누구 만나? 그 사람 안 되겠다. 아마 칼부림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이건 명제다라고 하는 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고발이에요. 안 듣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장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꿔놓을게.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누구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로 가는 자들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 구약에 약속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예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놓겠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성령이 보여줘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착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야. 지옥이 너를 위해서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깨끗하다라고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일전을 하다가 그들에게 철퇴 맞아 죽었거든요. 보통 미움을 당했을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지금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음란합니다. 돈이라면 내 몸과 영혼까지 팔아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 추구하지 말아요. 돈 추구하면 내 마음은 음란한 창녀가 됩니다. 그건 어쩔 길이 없어요. 돈을 추구하면 내 영혼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순결한 마음으로 바꿔놓으세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싸움을 죽어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주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의 뜻이 뭐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 바꿔 놓을게,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육신이 된 우리는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그리고 같이 친구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어떻게 바꿔놓으시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 즉 내 유익을 추구하려는 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벌어져요? 싸움이라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게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피부로 느껴지진 않지만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에 속한 일이라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자기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그 장밋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탄의 소리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떤 형식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완벽하게 박살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딱 서 있을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이 아닌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성경의 어휘로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못하고 있지? 이때 누구와 상담하려 하지 마세요. 홀로 서십시오. 사도 바울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났던 사도들, 먼저 부름받았던 복음의 증인들 일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홀로 사막 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결과치가 그가 남긴 서신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남의 얘기 뭐 그가 그랬더라 없어요. 그냥 자기 복음이에요. 야곱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둘째로 태어나게 하죠. 첫째는 에서예요. 몇 초 사이에 그냥 운명이 딱 결정돼서 태어났어요. 그는 항상 이 복의 굶주린 자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팥죽 사건이라든가 나이 60 몇 살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지가 그냥 에서같이 이렇게 털 갖다가 이거 엄마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남들을 속일 때 그냥 계속 속이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욕망에 그걸 어떻게 이루보고자 지금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거 하루아침에 둘 다 잃겠다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천하의 강적 라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속임당하고 완전히 아작나게 됐죠. 그리고서 이제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가다가 어떻게 돼? 마지막 단계 에서의 단계를 또 넘어야 돼.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대. 아이고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족 이거 뭐고 다 먼저 앞에 보내놓고 지 혼자 강 속에 이제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이제 어떻게 되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웬 사람이 갑자기 그게 찾아와가지고 씨름을 하자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져요 그날.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뭐 성경에서 엘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집이에요.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베스가 집이니까. 그러면 엘 하면 뭐 하나님은 들어가.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이 나와요. 그 이름을 붙여줬다니까 설명까지 해주고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말이에요. 네가 나와 싸워 이기려 하는 놈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누가 이겨요? 이 말은. 자식이 부모를 이깁디다. 이건 진짜 불명예스러운 얘기인데도 그냥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러니까 인간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고 그 나쁜 짓을 가르칩니까? 어떻게든 간에 도둑놈도 하나는 잘나라. 나야 상황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뭐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지만 너는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예요. 12명에 낳은 야곱. 근데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들을 뭐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준 그 이름이 그 민족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욕망 덩어리들 이 소리예요. 지금 제자들을 또 다른 이스라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 툭 던졌더니 그냥 욕망들이 그냥 꿈틀꿈틀 그냥 벌어져가지고 이 싸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름은 이스라엘 얻었지만 어떤 자가 됐죠? 가장 힘의 근원인 이 근육 하나를 똑 잘라버려가지고 평생 쩔뚝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꺾어놓는 거예요. 누가 꺾어요? 우리의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꺾어놓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6절 8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들이 예수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의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는 양심이 지금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인간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덥석 먹은 후에 벌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산다가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두려울 때는 뭐예요? 뭔가 해서는 안 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댔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 줄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 없어. 나만 바라봐. 그래서 눈을 딱 들어보니 예수와 얘기하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는 뿅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딱 요거 연출하려고 두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민족의 영웅이죠. 엘리야는 이적의 선지자죠. 다 민족의 영웅이에요. 모세, 엘리야,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이순신. 아마 변화산상에 했으면 이순신, 세종대왕이 딱 나타났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딱 등장시켜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들을 뿅 사라지게 하신 이유는 뻔하죠. 너희들의 예수와 너희들 사이에 그 누구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를 보죠. 우리와 예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주범들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자들이에요. 딱 반석같이 서가지고 예수를 가리는 데는 선수급이에요. 아주 질투심이 보통 많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 줄 아세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이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신비한 일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를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나와 예수의 사이에 지가 끼어들어가지고 온갖 거 다 처먹고 해먹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최고로 존경하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물론 예수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노골적으로 하겠어요. 이 사건의 교훈 명백하죠? 우리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의 말 듣기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온갖 변수들이 다 있어. 인간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 욕망이라는 게 또 이렇게 기가 막힌 포장이 돼가지고 등장해 있어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웃기는 좀. 지 사랑하기도 바쁜데 뭘 성도 사랑까지 하고 있어.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그 착한 마음 코스프레 그만 좀 옷 벗어 던지시고 그냥 예수 앞에 액면으로 그냥 서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그때 예수의 말, 어휘 하나하나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다 넓은 길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찾아와서 망하는 길인 좁은 길로 이끌어가는, 난 주님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늘 탄식하는 분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탄식만 할 뿐입니다. 이 고집덩이 우리를 순결한 마음으로 이 세상 어떤 영광에도 무릎 꿇지 않는 자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다른 제 설교가 인용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두드리세요. 돌아와라. 제발 세상 영광에 네 영혼 팔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허락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쓴소리가 들리고 이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 경주를 지켜보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판단자는 예수 한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야. 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에게 내 판단을 맡기세요. 그분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 좀 확실하게 각인하시고, 목사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잘 나간다는 사람 믿지 마시고, 내 주변의 사람도 듣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른 거 등산 좋아요. 그거 다 하시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서게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계속 쓴소리 하시는, 너 그 길 가면 망한다.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맡기세요. 그러면 망해요. 확실히 망할 겁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게 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합니까? 그 목숨을 구하는 길을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얻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실 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게 지식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딱 하나 남기고 가십시오. 딴 사람 말 듣지 않겠다 이제. 오직 나를 사랑해서 그 쓴소리 보따리를 가지고 나에게 지금 찾아와서 지금도 그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치지도 않아, 포기도 안 해. 그분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분 말씀을 내가 생명의 빛 내 길에 등으로 삼고 살겠다. 이거 하나 가슴에 새겼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성공한 설교가 되겠습니다.